할렐루야. 2022년 12월 16일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45장.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2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다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첫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일꾼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집사님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요,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죠. 그리고 믿음의 거장 바울에 의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과 훈련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모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었죠. 이제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너의 좋은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권면이에요. 여기서 디모데를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합한 또 주의 기쁨이 되는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와 신화는 한마디로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요,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공고해요. 철저하게 거부하고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타협하지 마라.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내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은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훈에 빠져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경건생활.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경건은요 의미 있는 단어이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순결한 양심으로. 이를 중세 시대에는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었지만 실제로 영성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런 거예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 4장을 펴놓으셨는데 8절에서는요. 경건의 연습을 육체의 연습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요. 육체의 연습은요. 김나조 그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에서는 달리기 할 때, 격투기 할 때 운동은 벗어놓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운동 경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하면 이런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을 줘요. 작은 부분, 즉 자신의 건강과 운동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경건의 연습은요. 분명 금생과 내생에 있어 큰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평안한 삶과 내세의 복된 삶에 이르기까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시고 남들을 섬기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연습,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 훈련도 받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같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결한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11절에서 12절이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6절로 10절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들을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성도들을 나약하게 양육하지 말고 명령은 군대의 지휘관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는 성경 교사로서 이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연소함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젊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군대에 입대할 나이부터 20세입니다. 40세까지 달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했다 그래요.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연소함은 연령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평균 나이보다 젊다는 것이고 또한 장로들이나 교인들 틈에서 경륜이 적은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사역자가 연륜과 경륜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연소함을 행동의 진지함으로 보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과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연수함으로 어신여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라?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권위를 지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는요,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가르침과 거룩한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여기서의 말은 뭐예요? 사적인 대화와 공개적인 설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지도자나 교사와 책임자는 말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고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신자는 행동을 조심하여 타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사랑, 믿음, 정절은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이죠. 이것들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행위로 표현되고요, 믿음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정절은 순결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죄가 없는 것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저한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요, 디모데가 비록 젊었지만 경험이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 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는 비록 나이는 연소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고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처럼 우리들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은요, 바울의 엄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말은요, 내용상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없는 중에 디모데가 대리자의 직무를 수행해서 모든 공중 예배에 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것은 뭐예요?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은요,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릇된 사상에 미혹이 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석하고 권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전심전력으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헛되게 묻어두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은사는 뭐예요? 성령으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건데,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권고예요. 또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목회자라는 직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장로의 안수를 통하여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거룩한 직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옛날 성경에서는요, 너의 진보라고 번역했어요. 너의 진보. 성숙은 믿음의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전심전력하려면 우리는 분명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그 모습은 자연히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는 믿음이 진보한 사람의 사역과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디모데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디모데의 진보가 교회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경건 생활의 훈련을 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인의 본이 되라는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숙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46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너라 낫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으로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안정을 찾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현장을 지키며 애쓰고 힘쓰는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하는 민족 되지 말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쁨되는 아버지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